며칠 전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한 명과 밤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우리 자매입니다. 이유는 자매의 아버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이제 투석을 계속 했겠죠. 보통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정도가 되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기를 통해서 혈액을 다 뽑아내고 그 기계 안에서 이제 혈액을 다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몸 안으로 혈관 속으로 이제 혈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투석하시는 분들은 병원에다가 이제 신장 그 기증하는 그러한 분들을 이제 기다립니다. 대기 명단에 올려요. 아버님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대기 명단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뭐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몇 년, 이건 뭐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다행히도 이 아버님에게는 신장을 내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따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궁금했어요. 아버님에게 우리 청년의 신장 하나를 떼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사실은 미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기역자로 이렇게 한 30cm 가까이를 이렇게 개복을 했습니다. 흉터가 남고, 요즘에는 이제 좀 기술이 좋아져서 한 10cm 미만 이렇게 좀 남는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뭐 째가지고 하는 거니까, 신장을 떼내는 거니까 뭐 대수술이죠. 그리고 2개인 신장을 하나를 뗀다. 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의 대답이 제 마음에 감동을 그냥 탁 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신장을 2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탁 와닿는지 몰라요. 야, 진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리고 신장을 장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하나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다음날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그 아버님과 우리 청년 둘 다 건강하게 잘 이식 수술을 받고, 그리고 회복도 빨리 돼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뭐 하여튼 삶을 이렇게 선물로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정말 빛나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밤은요,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공짜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습니다. 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은 거저 주시는 것이고, 또
선물로 주시는 건데 받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구원의 은혜는 제외됩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구원은 정말 우리가 어찌 무언가 반응을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은혜들, 예를 들어 축복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라든지 그분의 어떠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은혜들, 여기에 있어서는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 사람 편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은혜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은혜는요, 그 삶에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삶의 그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다양한 경로로 오는데 그것을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또는 심지어는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마치 아주 그냥 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물방울이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증발을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증발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제 이만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 안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이 그날 너무 일을 많이 했거든요. 힘들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어요.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름의 귀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박스까지 탁 해가지고 주는데 받는 사람이 보니까 이것이 좀 무거워 보이고 그날 힘도 너무 완전히 다 빠져 있고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거 못 받겠어요. 가지고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굴러 들어온 선물을 그냥 걷어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은혜가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은혜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것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은혜들,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또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받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힘겨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시다니요, 참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은혜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는 정말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이 뭡니까? 천사 중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너무나 뜻밖의 황송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또 은혜를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나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베풀 것이고
또 베풀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에, 마리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용이 31절에 33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야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앞으로 낳게 될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런데 이분은 또한 지금 로마의 학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유다 자손의 다윗의 혈통의 왕위가 끊어져 버린 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는, 잉태되어 태어날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는 영원히 그 나라를 이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깨져버리고 단절된 다윗의 나라, 왕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세세토록 무궁하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언을 지금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즉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리아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체적인 장애물이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즉 수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한 마리아에게 해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해 주실 터인데, 그러면 네가 동정녀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심리적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오듯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앙세, 약혼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한국의 문화와는 너무 다릅니다. 유대의 결혼 관습은요, 약혼이 곧 결혼과 같은 동급이에요. 결혼식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이미 둘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 성적 관계는 같지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예요. 관습적으로도 부부예요. 두 사람은 부부야, 같이 살고 있지만 않을 뿐 부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럼 간통한 것이 되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 아주 강력한 체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네가 앞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구히 이어지리라, 어마어마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마리아는요,
진짜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야, 이러다가 내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려움마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잉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기 컬러링이 뭐 이렇게 어떤 복음성가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그 클래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격정적인 막 그런 클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듣다 보니까 정신이 산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보세요 하기 때문에 해서 제가 목사님 그 컬러링이 좀 복잡하다. 그 컬러링 좀 바꾸세요. 좀 평온한 걸로. 목사가 좀 갖고 있는 컬러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자기는 냈을 뿐인데 그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준 것이고, 자기는 자기 전화기에서 어떤 컬러링이 지금 선택된 건지도 모른대요. 왜? 자기가 자기한테 안 걸잖아요, 전화를.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전에 이 컬러링 전에 참 별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 컬러링 요 전에 컬러링 이제 그거를 통신사에서 이렇게 알아서 붙여줬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상대방이 자기한테 전화를 거니까 상대방 휴대전화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이 뜬대요. 영상이 뜬대.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노란 부적이 탁 뜨면서 막 펑펑 하면서 돈 받아라 그러면서 그런 부적이 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부적이 뜨고 돈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어떤 자기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 저처럼 그거를 딱 처음 보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거 빨리 바꿔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엄청 웃었어요. 그런데 웃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그거 설교 시간에 반드시 그 거론을 해라. 짧게라도. 누가 그거 교인이 전화했다가 갑자기 노란 부적이 펑 뜨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데 돈 받아라 그러면 그 교회 붙어 있겠냐고. 그 교회 떠난 사람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거 내가 이거 고른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알아서 그냥 해준 거라서 나도 정말 피해자다. 그걸 꼭 피력을 하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도 사실은요, 이게 문제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걸 악의적으로 걸어요. 그 교회 재판에 걸고 권징 재판에 걸면 이게요, 복잡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 면직이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러한 상황까지도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면 정말 막 이게 막 소용돌이가 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즉 법적 부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배가 점점 불러집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지금 이미 떨어져 가지고 1년 동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마리아는요 오해받기 딱입니다. 저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요셉 몰래 간통을 저질렀다, 부정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 집어서 다들 동네에서 가운데 세워놓고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장애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그녀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적인
장애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쓰나미처럼 그녀에게 밀려왔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리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뭐 그것은 의심도 될 수가 있겠고 불신앙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저에게 장애물이 따로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 나름들에게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튕겨버리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은요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장애물들은요 다양할 거예요. 나름 개개인에 따라서. 그렇지만 극복하는 비결은 넓게 두 가지입니다. 그걸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요 뭘 보여주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를 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리라. 그녀가 동정녀라고 하는 신체적인 장애물 때문에 지금 막 혼란스럽고 불신앙적인 의심의 마음도 이렇게 막 스멀스멀 일어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천사인 가브리엘에게. 그러자 가브리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줍니다. 그것은 너희의 친족인 엘리사벳 있잖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절대 임신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셨더니 그 많은 나이에도 아들을 지금 잉태했잖아. 6개월째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에 막 추락해 있던 그 신앙, 이것을 막 믿음, 이걸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선언을 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역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유독 그분의 지정의,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공중과 하여튼 이 공중 이하가 다 나뉘어졌고, 그리고 뭐 하여튼 씨 맺는 채소들로 땅이 가득해져라 그러자 하여튼 뭐 그런 채소들이 생기고, 유실수들로 가득해져라 그러니까 가득해지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바다는 물고기가 가득해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면 허공치고 메아리로 그냥 헛되이 돌아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완전히 이룬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신체적인
장애물인 이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발휘했어요. 믿음을.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뭡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더라. 그런데 이 마리아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믿음인가요? 어떤 겁니까? 추상적인 뭔가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 기반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그분이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이 확실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다른 어떤 것들, 심지어는 어떠한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거와 기반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감정은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은 언제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합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도요, 여러분,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다른 타종교에서도요, 심심치 않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하고, 붙들 수 있고, 그리고 붙들 때 안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 안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이제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위에 이렇게 뭐 2층이나 뭐 그런 데 있었겠죠. 3층이나. 근데 부모님은 없고 이 아이가 막 혼자서 막 집에 불이 막 붙었으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는데 밑에서 그 소방관 아저씨가 외친 겁니다. 얘야, 아저씨 믿고 뛰어내려. 아저씨가 너 반드시 받아줄게. 너 절대로 안 다칠 거야. 아저씨가 진짜 너 잘 잡아줄 거야. 이 아이가요,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냥 아저씨 품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떨어지는 걸 이 소방관 아저씨가 탁 안아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어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그런 존재예요. 아이는 단순히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른이었다 그러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저 사람이 정말 진짜로 받아줄 것인가? 저 사람이 힘이 약해서 내가 받으려고 했지만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 부딪혀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그 에어매트리스로 뛰어내린 남녀가 죽었는데, 야, 이거 나도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막 시간 보내는 사이에 뒤에서 막 그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확 와가지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흡입을 하고 정신이 아뜩해서 쓰러져서 이 사람이 질식사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니까 소방관 아저씨가 말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간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그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과 의심 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마리아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마리아가 헌신의 결단을 했습니다. 헌신의 결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완전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100%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이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하든지 나를 오해해서 돌로 나를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요, 여러분, 뭐 20몇 살, 30몇 살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고대 사회 조혼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5살, 6살 뭐 요럴 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15, 16 요 정도 되는 거예요. 17 뭐 요 정도. 그런데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헌신, 이런 순종을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장애물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헌신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강조 아닙니까? 헌신 없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리아에서 보듯이 헌신하는 결단,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 소리가 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한 손 휘둘러도 여러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두 손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말 그 순종, 헌신의 결단과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위대한 박수 소리와 같은 은혜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결단은, 순종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도약대와 같습니다. 통로와 같습니다. 지금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여의도에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 대조동 쪽에 있는 하여튼 천막교회로 하다가 이게 부흥하고 부흥해가지고 여의도로 가자 해가지고 여의도로 갔는데, 그 당시에 여의도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강변에 이제 비만 오면 완전히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뻘판이 돼버렸던 그런 장소예요. 거기를 이제 개발을 서울시장이 하는데, 거기에 어떤 뭐 진취적인 기업이라든지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주면 여의도가 확 이제 새로운 어떠한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누가 오겠습니까? 뻘판 되고 막 그러는 곳에. 거기 뭐 버스가 노선이 생겨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오나 누가 좀 와줬으면 하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땅을 준 겁니다. 좋아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전혀 색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건축을 하는데, 이게 뭐 너무 헌금이 안 나오고 건축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하여튼 그 시공사 그 노동자들은 막 그냥 망치 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두들기면서 막 빨리 임금 내놔라 이러면서 막 데모를 매일 하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뭐 돈 안 주니까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은 도망치고, 하여튼 이게 그냥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조윤기 목사님이 지칩니다. 나오는 것도 없고, 막 비만 오면 그 철근 막 이것들은 다 녹이 슬어가지고 시뻘건 물이 막 흘러내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막 완전히 폐허 같은 그곳에서 막 이제는 지치고 막 너무 피폐해지고, 어느 날인가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사인데도 뛰어내려서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 막 우울증도 걸렸겠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교회를 나오는 거지 할머니가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귀가 번쩍 뜨였죠. 혹시나 이 할머니가 거지 할머니인데 그래도 뭔가를 하여튼 꽁쳐가지고 쌈짓돈이라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거 헌금한다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기대를 하는데, 할머니가 내놓은 것이 뭐냐면 동냥할 때 쓰는 숟가락하고 그냥 쇠로 만든 찌그러진 밥그릇 하나를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울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비만 오면 철근이 다 녹슬어서 시뻘건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제가 드릴 건 없고, 제가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더라도 제 이 보잘것없는 숟가락하고 이 밥 그릇은 이거 제가 내놓을 테니까 목사님 이거로라도 진짜 한 톨만큼이라도 교회를 더 세우는 일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얼마나 감동과 아울러서 실망감과 아울러서 또 내 신세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복합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막 울면서 그걸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그때부터 막 역사를 하시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 그 할머니죠, 그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마치 마중물처럼 이 소식이 그 교인들에게 쫙 퍼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회개도 합니다. 저 할머니는 저게 전 재산이고 저거 없으면 밥 빌어 먹을 수도 없는데 자기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금반지도 있잖아, 우리는 장롱에 꽁쳐둔 조금의 돈도 있잖아, 우리 뭐 살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 우리는 근데 내 욕심만 챙기고 있구나, 나만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고 이런 걸 우리는 안 하고 있구나, 자책을 하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때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재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요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를 않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언가 나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부응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내디뎠던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으로 감동으로 나에게 도전해 주실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헌신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순종과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들으면서 아유, 왜 은혜라고 하면서 왜 자꾸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는가? 그럼 은혜가 은혜 아니지 않은가? 이 로마서의 어떠한 개념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거라니까요. 구원의 은혜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외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총, 축복, 뜻에 이루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것, 여기에는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심리적인 장애물, 그 두려움, 나 이러다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걷어내고 헌신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아멘 한 거잖아요.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걸 통해서 이 마리아의 삶에 은혜가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은혜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크고 작은 역사가 수놓아지는 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세요.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말씀에 대한 믿음, 헌신과 순종에 대한 결단.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도 오늘날의 이 시대에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이루어질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의 일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는 주신 약속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아멘.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15살, 16살 소녀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운 말씀이고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삶이 위기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되는 거죠. 심리적인 장애물, 신체적인 장애물, 이 모든 장애물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불신과 혼란을, 의심을 그녀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결단을 내려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 말씀에 대한 믿음 발휘하지 않겠니? 헌신과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지 않겠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도 마리아 그가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 발휘하고 헌신과 순종의 결단으로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중에서 아버지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아버지로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 앞에 너무나 거대한 시험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 자신없이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을 때에 하나님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기회를 예비하신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며 아버지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시험을 잡아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아버지 겁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걸음 주님이 주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을 붙잡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아버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상황 앞에 아버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고 쉽지 않음을 느끼는 아주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시간의 그 은혜를 주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삶을 마음에서 잘되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되며 좋은 상들이 좋아져서 잘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평한 힘든 결정이었고 힘든 시간이었고 힘든 인생의 길은 걸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기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체험한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삶이 되도록 시험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진물도 또 지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진물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 주님의 역사를 잠잠히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주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삶,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 주님의 간증과 주님의 책임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앞서는 주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내온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 있었음을 아주려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앞에 있는 한 주간의 삶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요, 세상 도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연인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나가면 필패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신갑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우리 돌파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하나님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고 이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인맥과 아버지 나의 성령의 기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살아가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내 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아주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은 괜찮다, 내 삶의
끄떡없다.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힘써 일어나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온전히 예배하는 삶, 주님의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오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오며 길을 때와 앞에 사람들과 기회들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예수의 아름다운 발자취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의 구비구비마다 가득히 올라가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분야의 공동체 아주 소리 공동체 아주 세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주 공동체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모두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함과 사모함을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 함께 모이게 해주시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신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준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양들을 준비하며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가장 필요한 말씀 함께 양들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 또 덕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큰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은총과 복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실 때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 연약하여 주저앉고 넘어지고 휘둘리고 흔들리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나가며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기쁨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